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코앞에 두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말로는 이제 로봇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 많은 사업들이 변화가 될 것이고 생겨나는 직종도 있는가 하면은 없어질 직종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더더욱이나 자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를 무엇을 시키면은 이 자녀의 미래가 보장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딱 말을 해드리죠. 이러한 직종은 곽광을 받습니다. 이러한 직종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직종들일까?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러한 직업들은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기계가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 로봇은 어디까지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컨설팅하는 거, 위로해주는 거, 심리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리워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내 존재가 이런 가치가 있는구나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서도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 그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는 엄한 데서 찾게 되고 엄한 데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6편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서 진정 유익이 되는 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도 여기서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그제서야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즐거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생을 누렸을 때 그러한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믿는 자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삶의 의미와 의지하는 것과 기쁨,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찾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하죠.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나 역시 공허함이 있다. 내 주변의 인물들로, 내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다시 풍성함을,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나름대로는 스펙을 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기가 갖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췄을 때 이런 가운데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느끼지 못합니다. 야곱도 동일한 방법을 선택을 했었죠.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할 것이고 내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이렇게 팥 한 그릇에 이렇게 사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을 줌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장자다운 대우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 있었어요. 남성미가 넘쳤습니다.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외향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장자로 태어나고 그 장자권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에서를 장자로 보고 그들의 리더로 봤던 것이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야곱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허락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다급했던 가운데 야곱은 어머니랑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에서한테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본인이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 축복을 받으면은 내 삶은 그러면 좀 더 편안해지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은 내 삶은 이제 탄탄대로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기 형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벌어지고 이 감정이 더 확대되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모든 스펙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아버지로 집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을 찾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독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찾고 있는 그 모든 것 내 안에 있다. 내가 너가 원하는 것, 네 삶을 보존해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다시 이 땅에 오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받으면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정말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과 기쁨, 어려움을 모두 해결받고 그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으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순종하는 능력,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야곱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이렇게 잘 드러내는가 하면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라헬과 결혼하려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이 여인과 그러면 결혼하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서 아내를 택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17절 한번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외삼촌으로 딸 레아를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지금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라헬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는 이것이 충분히 가죠. 눈에 즐거운, 눈에 이쁜 사람을 아무래도 아내로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차후에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봤을 때 곱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은 얼굴도 아름답고 몸매도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곱게 생긴 외모가 너무나도 특출난 그런 아내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이뻤는가. 지금 야곱은 여기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반, 당신 딸을 나에게 허락해 주면은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물을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봉사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금액이었을까요? 타당한 그 대가였을까요? 우리가 그냥 현날로 한번 넘어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평균 개인 소득이 연간 평균 개인 소득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대략 3천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온전히 다 드린다고 하면은 7년 동안 얼만큼 많은 금액이 모이죠? 2억 1천만 원 정도의 돈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시면 지휘자님 그렇게 큰 돈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에도 2억 천은 큰 돈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면은요 7년 동안 헌신을 해가지고 그 모든 금액을 다 준다는 것은 솔직히 결혼 자금으로서는 적절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든 것이죠. 그런데 라헬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것이었죠. 7년치를 헌신하면서 라헬을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목적이 된 것이었죠. 라헬, 이 사랑만 있으면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전환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가운데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내가 이것만을 차지하면은 내 삶이 풍족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풍요로워지고 그런 가운데 안위함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만약 이 집을 사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직장을 가지면은 내 삶이 정말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한 것을 쟁취하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순간적인 기쁨은 있지만은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을까? 막상 내가 갖고 나고 보니까는 이것 생각보다 그냥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을 때 이러한 마음을 느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이것이 변질되게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그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살짝 드러내게 됩니다. 다 같이 29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가 내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라헬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는 라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랑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나요? 보시면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내가 그녀와 결혼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들어가겠다라는 단어가 대명사 그녀에게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경우는요. 말씀 가운데 원어를 보시면은 이것이 되게 선정적인 그런 단어의 뜻을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녀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이 여인과 성관계를 맺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내가 그녀를 사랑함으로 일을 하고 나서 드디어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작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그냥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기준을 냈을 때,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놨을 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변질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솔직히 야곱을 놓고 질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너가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인가? 바로 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과 너무나도 비슷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녀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말씀 가운데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워낙 아리따운 동생을 두었기 때문에 항상 그 동생의 그늘에 가려져서 비록 자기가 장녀인데도 불구하고 장녀의 대우를 받지를 못한 것이 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레알은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거 말씀을 보시면 29장 좀 초반 부분에 있었던 일인데 야곱이 지금 자기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라반의 집이 어딨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기가 라반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침 그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오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이렇게 양들을 치고 오는데 누구랑 같이 오게 되는 거죠? 라헬이랑 같이 오게 됩니다. 물론 라헬이 양을 잘 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버님은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라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녀인데도 불구하고 장녀의 대우를 받지를 못하고 장녀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자신의 동생이 특출난 미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레아였던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레아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내가 진정 여인으로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여인으로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결혼을 합니다. 레아 역시 별반 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하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아버지가 야곱을 속여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하면은 내가 나의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가운데 본인은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야곱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함으로 인해서 레아의 삶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결혼하는데 첫날 밤이 지나자마자 남편은 난리 칩니다. 어떻게 나를 속였냐? 나는 지금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고래고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나한테 이런 여인을 줬냐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 동생과 이렇게 비교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앞에서 자기 남편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진 않을 텐데 지금은 바로 자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더 외로움과 더 고독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더 증폭되고 결과적으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시금 외로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레아를 만져주십니다. 너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같이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그나마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르우벤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바른 성경을 보시면 앞으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라는 것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 고백 깊이 생각해 보면 더 슬퍼요. 만약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면은 무엇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만약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제 아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 그 자체로 사랑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르우벤은 그나마 레아는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아내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서 사랑을 못한 것은 그것은 또다시 하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야곱의 사랑이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사랑에 아직까지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셔서 다시금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므온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므온을 허락해 줬을 때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아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레위를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가운데 레아는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함을 나타내 주세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아들을 셋씩이나 낳게 해줬는데 남편이 레아와 연합하지 않고 있나요?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것만큼 이 정도는 충족시켜 주십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레아의 삶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아내로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남편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삶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가운데서 레아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면 눈이 부족했던 것이죠. 17절에 보시면은 레아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그녀의 눈이 약하였고 그다음에 라헬은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교하는 것은 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구는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라헬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누구는 아름답지 않고 누구는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아름다움을 두고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17절에 보시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진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좀 동일선상에 놓기 위해서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설마 레아가 항상 이렇게 찌푸리고 다닌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시력이 약하다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약간 사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한 것이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한테는 다가오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 약하다라는 단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이 약하다는 단어가 해석되는 것을 보시면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드러움, 연함, 온화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은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레아의 시선은
온유했다, 부드러웠다. 어떻게 보면 그냥 고분한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성이 덜 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외적인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약간 신학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보는 것간에서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내가 거기서 이루는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좀 부족했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죠?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라는 것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말씀 가운데서 쭉 보시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그의 신체적인 묘사를 했을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이가 많고 시력이 좋지 않았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레아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차츰차츰 만져주셔요. 너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봐라,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 너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 비록 야곱은 너와 연합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꺼려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연합하고 너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레아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아들을 가졌을 때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어떤 고백이었죠? 다 같이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제는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성경, 우리나라 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서 나의 삶에 있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하신 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는 이 모든 영광 내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답고 세상의 기준을 쫓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레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자신의 기준을 통해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 후반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지금 이 말씀을 좀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인데 30장 2절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바로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씀 보면 저는 되게 막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되게 드문 표현인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야곱이 결혼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 삶은 즐거워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성을 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바라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레아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성내는 일, 이렇게 화를 부르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고백을 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다시금 고백을 한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앙에 두기 시작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는 위로가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주인공이 나오다 보니까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때 돌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한 관계를 맺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경험을 하였으면 이러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이